이번 주에 2번 아이들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성남으로 가서 모란 쪽에 주차를 하고 탄천으로 해서 한강까지 갔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양천에 주차를 하고 안양천으로 한강을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차이로 못 찍고 그냥 왔어요. 탄천 갔다 돌아와서 우리 다음번엔 안양천 가서 거기서 또 한강을 가볼까? 조은이는 좋아했어요. 네, 또 가자. 계속 탈 수 있다. 근데 이게 큰아이 정든이는 안양천이면 나 다쳤던 곳이네 이러면서 조금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든아, 그때 한 번 넘어졌다고 또 넘어지지 않아. 가야지. 우리 가서 안양천도 정복해야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재밌게 잘 탔습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이 많고 온유하고 자상한 아빠요, 그런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나에게 가져주기 바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정든이가 처음에 안양천 가서 다쳤을 때 저는 이것과 정반대의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보게 된 거죠. 둘째 조은이가 먼저 안양천 도착해서 쭉 앞으로 좋아서 좋다 하고 쭉 나가고, 제가 두 번째로 가고 조은아 속도 너무 내지 마 하고 따라가고, 정든이가 뒤에 따라오다가 안양천 정말 시작점이었죠. 이제 막 주차하고 자전거 빼고 막 이제 안양천 들어와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정든이가 미끄러져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악 하는 소리가, 정든이가 소리를 냈고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애가 이제 자전거랑 뒤엉켜서 자전거 밑에 오히려 깔려 있고 그다음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뒤 돌아보고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자전거를 딱 하고 막 뛰어가서 자전거 세우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명히 놀라고 마음이 아프고 달려갔는데 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쪽만 봤어요. 근데 얼굴을 싹 돌렸는데 여기 이제 새빨갛을 때 갑자기 순간 얼굴에서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이 다치고 나서 검색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20대 여성들 중에도 찰과상, 여성들 얼굴 찰과상 뭐 이렇게 치면요 나옵니다. 요즘은 정말 검색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20대 혹은 30대인데 여성들도 넘어져서 얼굴 쪽에 찰과상 입었으면 그 블로그들에 남긴 글들이 굉장히 다급해요. 이거 3살 날까? 유명하다는 병원을 죄다 검색해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 갔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3살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성인들은 3살이 잘 안 납니다. 이거 흉이 아마 이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샘플로 다른 사람들 치료했던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 지금 3주 뒤, 뭐 6주 뒤, 2달이 지나니까 여전히 이 정도다. 이러면서 어떤 그 서러움을 막 글에 남깁니다. 근데 그건 제가 그 후에 본 거고, 정리가 다쳐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얼굴이 이렇게 딱 까였을 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애들한테 맨날 주입시킨 그 교육이 있죠. 애들 몸을 툭툭 치면서 몸을 쓰다듬으면서 이거 누구 거지? 아빠 거. 20살까지는 아빠 거야. 20살 되면 아빠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늘상 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러지? 아빠 거니까. 그죠? 아빠 거니까.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 아빠 마음이 아파요. 그러겠지? 아빠 마음이 막 찢어지겠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아빠가 너 찾느라 정신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항상 인식을 시켰는데 애가 다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새빨개지니까. 근데도 그 순간에도 되게 이기적인 계산들. 하루를 빼가지고 차에다 싣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아빠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산이죠. 두 번째, 아내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 타냐? 얼마나 타려고. 아니야 여보, 동네에서 타는 것보다 자전거 전용 도로기 때문에 차도 안 다니고 훨씬 더 안전해. 막 설득해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이거 보면 소리 또 듣겠다.
세 번째, 이거 3살 난다 하더라도 이 흉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놈 이렇게 많이 까이면 살면서 이거 되게 신경 쓰일 텐데. 얘 이거 얼굴인데. 신경 쓰이겠네. 뭐가 됐든 이래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날카로워져가지고 애를 일으킨 다음에 애를 울고 있는데, 울지 마. 왜 울어? 앞에 똑바로 안 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걸어갈 수 있지? 자전거 끌어. 집에 가자. 조은이 너 일로 와.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 상기된 목소리의 분위기. 조은이 저기 앞에 갔다가 눈치 보면서 다시 스멀스멀 오고, 아빠가 화를 내니 조은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흐름이 타는 거죠. 형 때문에 나 더 가지도 못하고. 조은이도 분노하대. 한 사람이 다쳤는데 아빠가 화를 내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근데 그 화를 내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그때 이게 아닌데. 여러분, 좀 제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애가 다쳤으면 와서 이렇게 태우고 안아주고 괜찮아, 얼른 병원 가자, 이래야 되는데 나 왜 화를 내고 있지? 그 자전거 끌고 이제 차로 가는데 정막정막해요. 이제 저를 따라오죠. 빨리 와 이러면서 가는데, 이걸 돌이키고 싶은데 뭔가 갑자기 뒤돌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괜히 화를 냈다, 사과해야 되는데 여기 자전거 도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잠깐 너네들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빨리 가서 차 가지고 일로 올게. 이래야 되는데 정막정막하게 자전거 도로 나와서 차를 주차했던 데까지 천천히 끌고 갔습니다. 근데 끌고 가는 동안 계속 또 왜 그러지? 왜 화를 내? 제가 제 자신한테 바라던,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남에게 조언도 해주고 해도 지식으로, 교육으로, 암기한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지. 내가 공부했다고, 책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공부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린 배워야 돼요. 성경도 설교와 가르침, 이 2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린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운다고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운 거죠. 제가 자전거를 차에 싣고 아이들이 이제 옆에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아이가 있어서 운전하는 동안도 눈물이 막 계속 났는데 스무스하게 이렇게 뜩 닦고 조용히 운전하며 갔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부끄럽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 후회가 된다면 다시 또 울었습니다. 왜 그러지? 아픈 아이를 일으켜서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랬는데, 주님도 내가 아플 때 항상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안아주기부터 하셨는데 나는 화부터 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감추거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나누니까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때 그 죄책감은 대개 후회로 드러납니다. 후회는 내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나쁜 감정이며 구체적인 일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예를 들면 너희들이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어째서 지금도 그 말을 잘 못하는지 진심으로 후회한다. 내가 이기적인 엄마였던 것을 후회한다. 주방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어서 너희가 주방 일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돈을 모아두지 않아서 후회한다. 나는 아직 은퇴할 수가 없다. 그것을 후회한다. 너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 방에만 틀어박혀
너무 많은 시간을 SNS와 유튜브에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죠. 우리 성경에 이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베드로와 유다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 자리를 떴고요. 근데 이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유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강력하게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다가 데려온 군인들에게 잡혀가셨고 제자들은 2명 베드로와 요한을 빼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발각되니까 요한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이 얘기해요. 어떤 제자라고 하는데 그 요한입니다. 그럼 베드로 1명 나왔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3차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서 은 30을 돌이켜 성전에 갖다 놓고 후회했지만 자살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였다면 유다가 이후에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4절 그때 대제사장에게 간 거 후회한다. 대제사장에도 왜 갔을까? 가가지고 괜히 은전 넘기는 거 딜이나 치고 안 갔다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예수를 팔지 않았을 텐데 후회했겠죠. 15절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넘긴 거 후회한다. 예수님이 노예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만물의 창조 주님을 고작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기다니. 그거 후회한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쭉 내용들은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고 유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지요 할 때는 대답 안 하시다가 유다가 물어보니까 콕 집으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너라고 콕 찍으셨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후회한다. 그리고 56절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나만 배신한 거 아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모두 끝까지 자기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나도 회개하고 돌이킬 걸.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거 후회한다. 유다가 이러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떨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얘네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의야. 이게 무슨 생교만이야. 괜히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거 후회한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번 더 말하죠.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랑 3년 반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살았던 걸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헛소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허튼 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병도 나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귀신도 쫓겨나왔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막 그랬죠. 예수님 말을 하시면 됐어요. 그냥 한 번도 땅에 떨어진 말이 없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으면 이거 예언이죠.
될 일이에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 헛소리 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저분은 실언을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주님 부인하겠구나. 방금 전에 남들을 막 비교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안 그럴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했지만,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큰일 났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호소했어야죠. 근데 35절에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 거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죽을 거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괜히 예수님의 말을 뭉갠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하시면 다 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 자존심 때문에 뭉갰어요. 왜? 좀 전에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은 게 있거든. 이게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뭉개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 말씀 뭉갠 거 후회한다. 그때까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베드로 후회했을 겁니다. 넘겨보면 70절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거 후회한다.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맹세까지 하고 부인한 거 후회한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랑하던 주님을 저주까지 할 줄이야. 나 이런 쓰레기였구나. 내 이익 앞에서 나의 유익, 나의 안전,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후회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강도가 점점 올라가죠.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부인하더니 이제는 사람을 딱 찍습니다. 그 사람 몰라. 지명하는 거죠. 그 사람 몰라. 처음에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사람 몰라. 자기가 사랑했던 스승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모른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그 사람은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이 그 사이에 파산을 해. 아버지는 매스컴을 타면서 악성 루머에 시달려. 그러다 어느 날 나랑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뭐야, 너 걔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죠. 이상하네. 너 진짜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이 엮으려고 하지 마. 진짜지? 그럼 진짜지. 내가 헛소리 하겠냐? 이런 거죠. 두 번, 세 번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사람 몰라.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야, 아까 어떤 사람이랑 자기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나를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 몰라? 단둘이 있을 때 그건 오해야. 그거 왜 그랬냐면, 거기 있었어?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 해본 거야. 막 뭐라고 둘러대도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장 지져야죠.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스스로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했던 일들을 해왔고 그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회는요, 회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한이 뭐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짜증나. 몰라.
잊어버리고 괜히 화만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럼 회개 못해요. 이 후회는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나타나야 될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책감에 직면하면 회한을 피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합리화. 내가 그렇다고 남한테 해를 끼쳤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걸?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셨어. 이게 합리화죠. 정당화. 남 탓하는 겁니다.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나를 모질게 키워서 그래. 아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 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합리화, 정당화. 상사가 불공평하게 하지 않았으면 나 거짓말 안 했어. 이 회사가 이상해. 그래서 더 이상 콕 집어서 탓할 게 없으면 세상을 탓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서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지 않아. 정당화죠.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적어도 나는 이렇게는 안 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불륜, 치팅, 그런 영상들, 그런 드라마들이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심리 중에 그런 것도 있대요. 야, 진짜 쓰레기다. 저렇게 교활하게 지 마누라를 속이네. 야, 저렇게 교활하게 지 남편을 등 쳐먹네. 야, 준비를 저렇게 세팅을 해 뒤에서 몰래 내 마누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드라마 왜 본다고요? 이런 영상들이 왜 횡행한다고요? 그런 걸 비교하면서 자기 감정을 위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어도 나는 그래도 그 사람처럼은 아니다. 비교죠. 이 오락도 있습니다. 후회는 하지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로 안 하려고, 뉘우치고 아파하는 거 하기 싫으니까 합리화, 정당화, 비교, 네 번째는 오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일, 사람들과의 관계, 오락거리들로 우리 삶을 빈틈없이 채우는 거예요. 몇 분이든 몇 초든 조금이라도 시간 나오면 바로 꺼내서 스마트폰을 클릭하고 서칭하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충분히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시인하죠. 후회가 그들을 회한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회한을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유다는 자기가 취했던 은 30 하나도 쓰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상황을 바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후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택합니다. 오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보다 자기의 후회가 더 크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을 맨 거죠. 베드로도 유다처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면서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후회하고 후회는 회한으로 이어지고 회한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회한으로 가득했는데 성경은 베드로만 울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7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형제자매님, 최근에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돌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반복되는 습관, 고치지 않는 고집스러움, 완고함, 완악함.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10번, 100번도 했던 그 일들, 그 죄 때문에 혹시 아파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후회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가리기만 하고 끝낸다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후회는요, 회한, 뉘우치고 아파함, 뉘우치고 아파함, 회한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 회한은 회개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말씀 많이 봤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 sorrow라고 그랬죠. 영어로 sorrow, 회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픔, 눈물은 뭘 이룬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대요. 후회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후회는 죄를 졌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삽니다. 후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구원받고 베드로도 순교해서 생명을 잃지만 베드로는 순교로 영광스럽게 생명을 내놓고 주님 품으로 왔어요. 근데 똑같이 생명을 잃었는데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살의 원흉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뭔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 회한으로 이어졌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한 적이 있느냐? 정말 이 죄 좀 안 짓고 싶습니다.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느 날 아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생업으로 삼던 일이죠. 어쩌면 예수님 쫓았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무슨 예수님을 증거하냐.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남은 생을 후회하면서 보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해변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배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고기가 좀 잡히냐? 베드로와 일행들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배가 닿는 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겉옷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겉옷 왜 두른 거죠? 우리 수영할 때는 다 원래 벗어야 되는데 통으로 짠 옷, 그런 그 바바리 코트 두꺼운 거를 둘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더 두꺼운 옷. 아니, 뱃사람이 빨리 수영해서 저기 갈 거면 덮고 가는 게 아니라 벗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때 그 소리 듣더니 너무 보고 싶은데 추한 거죠. 이 몸으로 주님을 뵙는 건 예의가 아니다. 겉옷을 두른 채로 수영을 해. 되게 웃긴 거죠. 옷 다 뜰 거 아니야, 물 위로. 이렇게 뜨고 나는 수영 막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한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후회했는데 회개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더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들 숯불 주변으로 몰렸어요. 떡과 생선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시려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후회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후회하는 것보다 내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니까 후회하지 마. 후회에 깔려 살지 마. 내가 더 사랑한다. 내 은혜가 더 크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도 이런저런 후회를 하고 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회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회를 자기 정당화, 합리화, 생각 없이 삶, 오락에 빠져서 그냥 지나감, 그거 말고요. 좀 죄로 인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것, 고집스러운 것, 자연스럽게 죄로는 가지만 자연스럽게 은혜로, 말씀으로는 결코 가지 않는 교회 짬바 20, 30년 된 못난 자,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도와달라고. 다시 또 은혜로, 은혜 앞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나 나나 유다나 다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랑 다 똑같은데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 차이점 뭡니까? 하나예요. 자기 안됨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 자기의 죄, 자신의 못남, 자신의 완고함을 아파하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주여, 주님만 하십니다. 이런 자를 아직까지도 데리고 다니시고 아직까지 저를 품고 계시고 주님 나라로 데려갈 작정하신 주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은혜가 더 큽니다. 내 후회보다.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천지를 만드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누구에게도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뺏기지 않으실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위대하신 한 분 주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선하신 분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주님이 한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어떤 큰 죄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진리에 부딪힐 때 우리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과 감격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넘친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서, 자기 것으로 믿지 않아서 주님, 방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부여된 이 회개의 기회, 후회만이 아니라 아파하고 뉘우치는 이 회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누구 중에도 누구도 열애되지 않고 주님의 이 은혜 아래로 은혜가 더 큼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